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달마대사의 친서라고 밝혀진 유일한 저술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조금 스님이 한자를 좀 많이 섞어놓은 글이라 조금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석으로 남아있는, 이제는 전설로만 남아있는 달마대사께서 직접 글을 쓰신 그런 위대한 어떤 또 아주 감명 깊은 그런 논설을 접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각자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제 달마대사는 여러분들이 딱 달마대사의 그런 달마도를 봤을 때 단순히 그런 애군을 물리치고 어떤 삭기를 못 오게 하고 이 복을 불러주는 그런 이제 차원의 그림이 아니고 정말로 실존했던 한 인물의 그런 사상과 철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입이라고 하는 것과 행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다. 이입과 행입이 사실은 같은 것이다. 같으면서도 우리는 또 어떤 차이를 두죠. 현상과 본질,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이입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이입이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자리가 본래 성인의 마음자리와 아주 한치의 다름이 없다. 우리 모두가 불성 존재다 라는 것을 깊이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장벽과 같이 하고 앉아서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거림을 잠시 그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벽과 같이 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이입이다. 그게 바로 벽관이다. 행입은 뭐라고 그랬죠? 4가지의 실천 강령이다. 달마대사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4가지 실천 방법. 첫 번째가 뭐였죠? 보원행이다. 보원행이다. 원한을 뭘로 갚으라 그랬어요? 보답으로 갚아라. 그것이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게 원수를 원수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고 그런 끝없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한을 보답으로 갚아야 된다. 그게 보온행이었죠. 그 다음에 수연행. 그죠? 인연 따라서 인연을 그냥 무조건 인연을 그냥 수용하고 인연을 무조건 감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인연을 잘 받아들이되, 그렇지만 또 인과응보를 초월하는, 인과응보를 믿되 인과응보를 초월해서 살아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무소구행. 절대 우리가 마음을 닦는 사람은 구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구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부처는 뭘 얻어서 뭘 구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아니다. 부처가 여러 보살님들이 뭘 얻어서 행복해지신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탐욕심을 버렸고 내려놨고, 썩냄을 내려놨고, 어리석음을 내려놨고, 우월감도 내려놨고, 열등감도 내려놨고, 모든 사량 분별로부터 벗어난 그런, 뭘 얻어서 행복해진 게 아니고 내려놔서 버려서 행복해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항상 절에 다니고
마음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칭법행이라 그랬죠.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늘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대입해서 그게 법에 합당한가, 칭합한가, 이것이 과연 지금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부처님의 공사상, 영기, 모든 것은 영감 맺고 있고 변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 지금 나의 관점이 합당한 것인가? 이걸 항상 스스로가 자기를 어때요? 체크하고 자기 마음 챙김을 스스로 바라봐야 된다. 기억들 나시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반드시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다. 이제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많이들 읽으셔야 돼요. 많이 짤막한 글이니까 자꾸자꾸 읽으시고 경전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반드시 자꾸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구절들이 반드시 새록새록해질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매일 읽어도 매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조 해가대사께서는 다른 이제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받으셨던 이조 해가대사는 다른 이제 저술이 없으세요. 그분은 저술을 남긴 게 없습니다. 달마대사와 마찬가지로 독사를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조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3조 이제 해가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죠? 3조 승찬입니다. 승찬대사, 승찬. 우리가요, 육조단경을 보기 전에 조금 가계도를, 족보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육조단경을 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스님이 아마 4월 중순까지나 해서 이 공부는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조, 4조, 도신, 5조, 홍인, 그죠? 홍인, 6조, 해능. 그 다음에 해능 다음에 누구죠? 남학회양. 남학회양. 해능의 밑으로 이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출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능 밑으로 출연한 제자들이 중국 선종의 오가칠종이라는 그런 선종의 제종파를 다 창립해요. 그만큼 위대한 이제 스승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맥도에서 직계로 이제 얘기하는 분이 남학회양이에요. 남학회양 대사 밑으로 해서 마조, 도일, 이 마조까지 우리가 이게 법을 이어받은 그런 기연. 마조가 누구냐면 이제 조사선을 이분이 결국에 확립하신 분이다. 마조 때에 조사선을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보고 이제 육조단경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해가와 승찬의 전법 기연. 여러분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과연 해가 대사와 승찬 대사는 어떻게 법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스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대사께서 법을 얻고서 불법을 기다릴 때 법 전할 사람을 널리 구하였는데 어떤 거사 하나가 40이 넘었음직한데 자신의 성명도 밝히지 않고 불쑥 들어와서 절을 하고 물었다. 제자는 풍병이 걸렸사오니 대사님께서 죄를 참회케 해 주소서 했다. 예. 해가 대사께서 이제 이름을 좀 날릴 때란 말이에요. 이제 법을 얻으시고 달마대사로부터. 근데 어느 날인가 40이 넘은, 요즘으로 치면 요즘에는 뭐 평균 출가 연령이 이제 40대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출가할 때는 30대 중반이었어요. 제가 24살에 이제 제가 절집안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개받을 때 그때 평균 연령이 35세였어요. 근데 불과 뭐 한 얼마 뭐 10년, 15년, 뭐 20년 이제 한 20년 그 세월 속에서
출가 연령이 이제 45세로 40대 중반으로 이게 많이 늦춰졌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늦은 건 아닌데 옛날로 치면 좀 늦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좀 많이 이제 40이면 불혹이잖아요. 불혹 아닌가요? 맞죠? 아, 갑자기. 이런 나이에 불쑥 들어와서 절을 하고 제자가 풍병이 걸렸다면, 제가 풍병이 걸렸습니다. 풍병이 뭐죠? 요즘에 얘기하는 그 풍이 아닙니다. 풍 맞았다 할 때 풍이 아니고 이 풍병은 문둥병. 근데 아무튼 이 승찬대사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여러분들보다 여건이 훨씬 낫죠. 훨씬 못하죠. 여러분들이 여건이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승찬대사보다는 훨씬 여건이 나으시잖아요. 다들 사지 멀쩡하시고. 네. 다들 멀쩡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둥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가대사를 찾아뵙고, 대사님, 제 죄를 참회케 해주소서. 이렇게 했답니다. 제 죄를 얼마나 그 마음에 그동안에 쌓였으면, 제가 죄가 많아서 이런 천형을 앓고 있는데 제 죄를 참회케 해주소서.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대사님이 대답하였다. 죄를 가지고 오너라. 참회케 해주리라. 그 거사가 조금 있다가 말했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해가 대사가 대답하시되 그대의 죄는 다 참회되었다. 이게 달마와 해가의 문답하고 비슷하죠? 저를 좀 제 죄를 참회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 죄 좀. 죄를 한번 가져와 보거라, 꺼내 보거라, 그랬단 말이야. 보여줘 봐라. 그 죄란 놈을 한번 보여줘 봐라. 뭐, 찾아봐도 없어. 그죠? 여러분들, 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걸 우리는 있다고 스스로 그거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대의 죄는 다 참회돼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 승찬이 오도를 해요. 깨달음을 얻고 실제로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혹독하게 앓았던 이 병을 극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항상 나오는 구절하고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천수경에 나오죠.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즉명이 진참회다.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죄라는 놈, 그놈만 딱 떼서 보면, 죄라는 놈만 딱 떼서 보면 이놈이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성품 없어. 이놈 자체는 자기 성품이 없다고, 죄란 놈은. 단지 이놈이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 뿐이에요. 마음 따라서 생겨난 것 뿐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이 마음 따라서 인연 따라 생긴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마음 따라서 생긴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죄용. 그러면 마음 따라서 일어난 거니까, 만약 마음이 멸해버리면 뭐요? 죄 역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잖아요. 이치적으로, 논리상으로. 심양, 멸시, 죄용망이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가 없어져 버리고 마음도 멸해서 이 두 가지가 다 공해져 버리면, 두 가지가 다 함께 공하면, 공한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면, 공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두 가지를 다 바라봤을 때 그 두 가지가 함께 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즉명이 진참회다. 이것이 이름하여 바로 참된 참회다. 참된 참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진실된 참회는 죄의 실체를 딱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참이에요, 이제.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참이라고 그래요, 이참. 이건 이치적으로.
이치적으로 제 실체를 딱 관해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아, 내가 괜히 실체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사로잡혀서 괴로워했네? 근데 이참만 갖고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이제 반드시? 사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같이 이참의 이치를 깨닫고 사참을 실천하면 죄업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이참을 얼마나 진실되게 깨달았느냐, 그리고 사참을 얼마나 정성껏 했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도 있고, 뭐 조금만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 이치하고 비슷하죠, 지금? 죄라는 놈이 너는 지금 너가 죄를 지어서 죄가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놈이. 그게 본래 없는 것이라고 탁 깨우쳐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천수경에서 맨날 우리가 외우는 이 재무자성 종심기, 이 개성이 누가 읊은 개성이죠? 예?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이제는 대답하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럴 때 제가 보람을 느껴요. 유마거사, 예? 유마거사. 그 유명한 유마거사님, 스님들이 도력이 높으시니까 이분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쫄리잖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들. 도로서 승부를 해야지. 머리 빡빡 깎은 거 같고, 그건 뭐 자랑이야? 물론 그것도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유마거사 개성이잖아, 유마거사. 유마거사님. 응?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도 그 법력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 대승의 보살들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님도 유마거사는 인정했던 분이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제가에서 불법을 공부했던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을 본받았고,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좀 불법을 홍포하고, 그런 원력을 일으키시고 좀 그렇게들 하셔야 돼요. 이분이 뭐 스님들, 출가인들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미 깨달음에서 경지가 틀리니까 거량을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스님들이 그 유명한 이 개성도 바로 계율로서 가장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라는 누구예요? 지계제일 존자. 지계제일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 지혜 말고 지계. 계율에서 제일 권위가 있었고, 계율을 또 제일 잘 지키셨고, 이발사 출신, 우문? 우성이? 네? 우파리, 그래, 우파리. 석가족의 이발사 출신이었던 우파리 존자, 그분이 지계제일 존자시잖아요. 10대 제자 중에 계율에 관해서 가장 해박하시고, 계율에 대해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일격을 가했던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유마거사의 그 개성이에요. 재무자성 종심기. 다들 알고 계시죠? 스님이 몇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혹시 못 들으신 분, 그 기억이 전혀 안 나는 분, 유마거사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솔직하게 다 하신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젊은 스님들 둘이가 열심히 수도를 하려고, 도반인데 동굴에서 이제 수도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발심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서로 탁마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 동굴에서 나오지 말자. 그러고 막 작심을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수행을, 참선을, 명상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교대로 이제 탁발해갖고 오고 마을에 가서 밥을 먹어야 또 수행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한 스님이 마을에 탁발하러 간 사이에, 탁발하러 간 스님의 여동생이 이제, 친여동생이, 우리 오빠야가 잘 있나, 수행 잘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오빠 수행하는 동굴에 왔는데, 오빠야는 간데 없고, 다른 잘생긴 오빠야가 이제, 멋진 오빠야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 모습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이 났다, 이 말이야. 그 동굴 안에서. 그 스님이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오빠 친구가. 근데 이제 탁발해가지고 오빠야가 와서 보니까 이제
사단이 나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는 파괴를 하고 있고, 파괴를 했고, 여동생은 그냥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여동생을 윽박 지른 거란 말이에요. 친오빠가.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벼랑 끝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똑 떨어져 버렸어. 거기서 윽박 지르다가 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어때요? 떨어져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스님은 졸지에 음계를 파괴를 했고, 한 스님은 살계를 파괴를 했잖아요. 이 계율은 어기면 일단은 축출되는 계율이에요. 승단의 법상은. 스님들의 법상은 바라이제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축출이 돼야 돼. 옛날에는 등에다 북을 매달고 그러고 두드리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욕스럽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스님이 이제 우리는 글렀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가서 이제 수행자로서의 삶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마을에 가서 마을법으로 또 심판을 받자. 그러고는 이제 엉엉 울면서 뭐 이제 낙담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다가 우파리 존자를 만났다면 우파리 존자, 계율의 최고의 권위자. 그 우파리 존자께 자기들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계율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저희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죠. 우파리 존자 단호하게 어때요? 안 돼. 이건 승려로서 그리고 깨달음으로서 봐서도 그 뿌리까지 다 도려내버리는 그런 엄청난 큰 죄야. 너희들은 구제받지 못해. 안 돼. 낙담이 더 커요, 안 커요? 더 크죠. 그러고는 이제 정말로 낙담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이제 다시 유마가사를 만났어. 근데 마침 우파리 존자도 그 스님들 따라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같이 내려오던 참이라 바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스님들이 유마거사에게 유마거사의 명성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당신들의 상황을 다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거사시여, 저희들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뭐라고 하셨다?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죄영망 재망 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니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너희들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참여하고 그 죄에 합당한 또 벌을 받으면 너희들은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죄라고 하는 건 본래 실체가 없으니까 신참에 진실되게 참여하면 된다. 누가 좀 도가 높아 보여요? 유마거사.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리불도 완전히 그냥 얼굴에 그냥 유마거사하고 사리불도 그런 일화가 있고 수보리도 그런 일화가 있고 10대 제자들이 한 방씩 다 먹었어. 유마거사한테. 이게 법력에서 안 돼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는 불법성 삼보의 의지에서 머물러라. 그가 무기를 지금 대사님을 배웠고 승보를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고 합니까? 해가 대사 이르시되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법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통일하니요 부처님의 제자 승보도 그러하다. 예, 부처가 뭐가 부처라고요? 마음이 부처라니까. 왜 마음 밖에서 자꾸 구하셔들? 응? 왜 자꾸 마음 밖에서들 구하시냐고. 마음 안에 다 부처가 구족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다 구족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부처도 구하고
법도 구하고 스님도 찾아다녀. 이 마음 깨달으면 부처요, 이 마음 고요하면 법이고, 이 마음 청정하면 스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청정하면 그 사람이 스님이라. 머리만 빡빡 밀은 빡빡이가 스님이 아니고, 예?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찾아 헤매잖아. 뭘 다 구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법신, 보신, 화신에 삼신불이 다 구족해 있다니까요. 허공과 같은 내 마음 세계가 바로 법신이요. 내 마음자리 본래 허공과 같은 광막한 우주 공간보다도 더 큰 그런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내 마음자리가 뭐라고요? 법신불이라고, 비로자나불이라고요. 근데 지금 내 마음자리는 어때요? 밴댕이, 바늘 하나 꼽을 자리도 없어, 어쩔 때는. 그러면 그때는 법신불이 아닌 거죠. 비로자나불이 아닌 거. 그렇다고 본래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세계는 본래 허공과 같은 마음 세계란 말이에요.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어, 원래. 우리 마음에는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어요, 본래가. 내 마음자리가 비로자나 법신자리고, 그 다음에 보신자리란 말이에요. 공덕신이 다 내 안에 갖춰져 있어요. 보신불이 바로 공덕신이죠. 공덕신을 보신불이라 그래요. 공덕신. 내 안에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니까요. 내 성품자리, 그 자리가 본래 금빛 바다와 같아요. 금빛 바다와 같아. 내 성품자리가 큰 바다에 바닷물이 가득 찼는데 그게 금빛 바다야. 금빛 바다. 해, 달, 이 빛은 비교도 안 돼요. 해, 달빛은 비교도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의 성품자리가 큰 대양이에요. 그렇게 가득 금빛, 황금 바닷물이 꽉 차 있다니까. 근데 지금의 나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죠? 온갖 오염된 여기 시체조 좀 떠다니고, 스님 제 꿈에 귀신이 보여요. 꿈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휴지통을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금빛 바다가 아니지, 지금은. 왜냐? 내 번뇌가 덮여 있으니까. 화신불도 내 마음자리 안에 다 있어요. 내 마음자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화신불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화신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한 번 일으켰다 사라지는 거, 그 한 생각, 모든 생각이 뭐다? 부처예요, 화신불. 안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따질 것 없이. 여러분 자체가 화신불이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화신불이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경계가 화신불이고, 여러분 자체가 화신불이란 말이에요. 마치 성품 바다에, 이 성품 바다에 파도가 용소숨을 쳐요. 바람이 안 부는데 파도가 쫙 혼자서 올라가 용소숨을 친다고. 그렇지만 그건 물거품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 화신불이라는 건 사실 물거품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명백한 화신불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내 자성 안에 갖춰져 있다니까요. 왜 밖에서 이렇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구하시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그 이치를 아시겠어요? 예.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법의 성품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니 마음이 그러하듯이 불보와 법보가 둘이 아닙니다. 해가 대사님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곧 머리를 깎아주고 너는 곧 나의 보배이니 승찬이라 법포를 하라.
승찬. 빛날찬이란 말이에요. 빛날찬. 그죠? 승찬. 예. 얼마나 멋있어요, 대화가. 간결하잖아요, 간결해. 간결하잖아요. 뭐, 군더더기가 있어요? 없죠? 근데 뭔 말인지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삼조대사께서는요, 유명한 글이 있어요. 삼조대사 유명한 글이 뒤에 있어요. 뭐죠, 제목이? 신신명, 신신명. 마음을 믿는 그런 명언이다. 뭐, 그런 뜻인데, 신신명, 명심하다. 뭐 그런 뜻인데, 믿는 마음, 마음을 믿는다. 뭐 이렇게 해석은 자유인데, 마음을 믿는 마음의 어떤 신심의 명언이다. 이 신심, 마음을 믿는다. 믿는 마음, 믿는 마음. 우리가 신심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우리 불자님은 신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불러가지고 매 졸고, 그럴 것 같으면 좀 눈 팍 부릅뜨고, 그 새벽에 열심히 탁 나왔으면, 이 귀양 나온 짓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팍 부릅뜨고. 근데 신심이 없는 게 아니요, 또. 그 시간에 쿨쿨 자는 사람에 비하면 어때요? 법당에서 나와 자는 게 그래도 신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심이 있고 없고가 없어. 어디 있어, 그런 게 다. 본래 신심이 다 마음 안에 구족해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신심을 찾을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학부 때구나, 학부 때인가. 그 교수님이 이거 외우는 걸 과제로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걸 외우는 걸 과제로, 제가 그때, 아니, 이거 간단히 600자 밖에 안 돼, 600자. 반야신경 300자. 반야신경 2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농담이고, 그냥 제가 번역을 한번 해와 봤어요. 저도 이제 제대로 한번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번역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해서 또 했는데, 번역 한번 또 했더니 입술이 다 지었네. 체력이 약해가지고, 이거 번역하고 입술이 지었어요, 입이. 그러니까 스님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는 한자까지는 원하지 않을 테니까 밑에 한글 부분을 한번 스님이 해석해 놓은 부분을 한번 읽으면, 한번 그냥 우리가 큰 소리로 일단은 한글 부분을 한번 읽고, 이게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선종의 조사어록 중에서는요,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3조 승찬의 신신명, 그리고 4조 5조는 없어요. 책이 있긴 있어요. 5조 대사 같은 경우에도, 4조 대사 같은 경우에도 저술이 있긴 한데 많이들 공부는 안 해요. 3조 승찬의 신신명, 그 다음에 6조 해능대사의 6조 당경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마조록을 좀 중요시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쭉 다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시하는 게 임재의연선사, 가나선의 어떤 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재의연 대스님의 임재록이 선종의 이제 교과서예요. 임재록, 마조록, 6조당경, 신신명, 이입사행론, 이 5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아요. 뭐 이제 다들 자기들 책 하나씩은 다 지었으니까, 5가7종의 종사들, 계산조, 뭐 이런 분들이 다 운문록, 법안록, 운문종, 법안종 다 있죠. 임재종, 그죠? 그거 다 이제 어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한 12분, 18분, 15분 넘게 좀 남았으니까 한번 쭉 먼저 읽고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